이번 주 말씀은 언약 안에서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가장 큰 주제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대열이고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이고요. 그 안에만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채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사를 보면 성경에 축복받았던 인물들이 뭔가 특별한 걸 해서 축복받은 게 아니고요. 은혜로 부름받았고 은혜로 있었는 거지만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이 정말 비밀이고 이게 어떤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면 사단은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 흐름, 이 축복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우리에게요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할 거거든요. 저는 예전에 사단의 역사 이러면요 어떤 것이 사단의 역사냐? 안 좋은 거. 막 내가 힘들고 아프고 문제 생기고 문 닫히고 저는 뭐 이런 것만 이거 사단의 역사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조금 생각이 바뀐 게 그게 사단의 역사가 아니다.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이 축복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다. 그러면 이 축복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가 볼 때에도 이거는 악이다, 나쁜 거다 이런 거로만 역사하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제 자신을 보고 또 이래 지내오면서 제가 보아왔던 그런 분들을 보면 꼭 뭔가 시험 들어서만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뭔가 하나 받은 것 때문에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꼭 안 좋은 걸로만 이걸 벗어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달콤하고 좋은 걸로도 이 흐름에서만 벗어나게 할 수 있다라면 갖다 주는 겁니다. 이 말에 여러분들이요 빨리요 뭔가 번뜩해야 돼요. 번뜩해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 받고 하나님 믿었더니 뭔가 회복되어진다 그것 때문에요 진짜 축복은 다 놓치게 만들어요. 그때부터 누구라 할 거 없이 누구나 그래요. 누구를 할 게 아니라 누구나 그래요. 우리가요 막 너무 갈급할 때는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복음만 외치다가요 그 배고픔이 조금 배부름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없어요. 예의상 한번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래도 받았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잊지는 못하고 예의상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야 하지 전에처럼요 진짜 갈급하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쓱 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시키지 않아도요 새벽기도 나오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자리라면 물불 안 가리고 막 쫓아다니다가요 내 거요 하나 쓱 해결되는 만큼 그런 자리에 안 가기 시작해요. 저는요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게 사단의 역사라면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해서 축복받아서 우리가 이런 언약의 대열 속에서 벗어난다라면 차라리 축복 안 받는 게 더 축복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자,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놓치지 말라고 잠깐 말씀을 나눴고요. 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네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이 그것이 아브라함 한 대에 주신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흐르고 흘러서 요셉까지 흘러가지고 요셉이 총리되어지는 진짜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셉 이후에 이 말씀이 복음이 또 끊어진 거예요. 복음이 끊어지니까 자그만치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말씀이 제가 괜히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장 어찌 보면은 예민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가 오히려요, 안 될 때보다는 된다 싶을 때 더 예민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응답 받은 후에 우리가요, 소중한 걸 놓치고 복음이 다시 사라져서 한 해, 두 해도 아니고요, 자그만치 400년이라니까요, 400년. 우리야 이렇게 뭐 복음 받고 또 복음 나누고 뭐 하다가 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받아놓고 우리가요 후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영원한 유산을 남기지 못하면 우리의 후대들은요 또 이 긴 세월을 노예 생활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강대국들은 항상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들이 변하지 않고 꼭 약속한 것처럼 했던 게 뭐냐면 항상 우상신전을 만들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이 애굽도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우상신전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또 이 애굽 나라의 왕을 바로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 왕 이름이 바로가 아니고 애굽 나라의 왕을 지칭하는 게 바로입니다. 이 바로 왕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꼭 권력 가진 자들이 꼭 하는 거 있죠. 자기의 것을 내세우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만드는데 피라미드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을 가지고 이들을 살려야 되고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힘이 없다 보니까 이 우상을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드는 데에 여기에 종로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오히려 그것 가지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세워야 될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오히려 우상신전을 만드는 데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데에 우리가 밑에 들어가서 심부름할 수도 있다니까요. 이렇게 되어지는 데는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숨겨진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이지 않는 배경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이미 이게 창세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계시록 12장에는 이 존재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옛뱀, 용, 마귀라 그러기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그 존재가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겁니다. 땅으로. 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내가 마귀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재앙을 갖다 줄 그런 존재다라고요. 이렇게 나타나면은 그래도 조금 덜 속을 수 있겠는데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재앙과 죽음으로 이끌어 가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자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바깥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 모르는 그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할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우리마저도요. 그걸 입 꽉 다물고 있으니까 이 시대는 자꾸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사단의 멸망 시스템 그게 12가지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부 다 나예요. 6장은 뭡니까? 육신의 눈만 밝아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보다는 계산이 먼저 돌아가고 내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복음조차도 가질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결국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을 향하여 그거를 이루기 위하여 복음마저도 이용해버리는 이런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요 흑암 문화예요. 무속, 점술, 우상.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두 잡힌 운명이 이 사단에요 완전 멸망의 운명에 잡혀서 한 사람도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함정, 틀, 올무로요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예요. 함정에 다 빠졌죠. 틀에 묶여 있죠.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이요 만들어 놓은 이 멸망 시스템.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그들이 한 거라 맞지만요. 그들이 한 거라기보다는요. 이 배경 속에서 한 거예요. 이 배경 속에서 속아서 그럴 수밖에 없고 물어보세요 한번. 본인들도 안 그렇게 하고 싶다니까. 진짜 진실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나도 안 그러고 싶어요.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러는 게 또 나를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요. 나중에는 죽음이래까지 이르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걸 할 때마다 즐겁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거를 옆에서 겪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너무나 힘들겠지만요. 그 일을 반복하는 사람 자신도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쭉 돌아볼 때요. 그 배경이 이해가 되면 그랬구나. 그랬구나라고 할 때요. 뭔가 이 얼었던 게요. 녹아지기 시작하고 그때 그 강했던 게 뭐가요? 이제 휘어지기 시작하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내 위로도 형님들 계시고 누님들 계시는데 왜 가장 어린 막내인 내 앞에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조만한 게요. 그게 잊혀지지 않고 계속 내리에 남아 있어가지고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그 장면이 생각할 때마다
내가 조금만 더 컸다라면, 그게 무슨 일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좀 말렸을 건데, 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나는 그게 뭔지도 몰랐고, 말릴 힘도 없었고, 왜 그런 내 앞에서 그렇게 하셨을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조금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냥 복음 외에 좀 세상적으로 조금 이해가 됐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 우리 아버지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구나. 나름 뭐 각자의 어떤 그릇이 있으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있으니까 그거는 넘어설 수는 없겠지만, 그 수준과 그 능력에서는 나름 해보려고 해보셨었구나.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됐구나. 그런 게 계속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어떠한 사건이 딱 터져버리니까요, 그걸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구나. 그런데 그게 복음적으로 이해가 된 게 아니라 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다 보니까 결론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선택을 했다. 그렇다면 나도 인생을 삶에 있어서 내 수준에서는 해볼 때까지 해보되 그래도 안 된다라면 나도 저것밖에 답이 없겠구나. 그게 제 머릿속에 늘 있었다니까. 그런데 그거는 진짜 이해가 아니었죠. 한 인생도 그렇고 내 개인도 그렇고 전혀 이런 영적인 비밀과는 상관없이 그냥 이해가 된 거고. 근데 진짜 이해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답은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요, 제가 부딪히면서요, 진짜 이해가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당장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보세요. 이게 생각나냐? 아니면 당장 때려 죽이고 싶은 게 먼저 생각나냐? 당장 때려 죽이고 싶은 게 먼저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는데 그 한 개인의 보이지 않는 그 숨은 배경이, 영적 배경이 아직까지는요,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잘못한 사람을 이해해주자, 넘어가주자, 이건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냥 한번 눈 감아주자,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와 같이 심각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심각한 사람들이 계속 그러는 거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뭐가 잡혔다니까요. 이게 내피림이라니까요. 내피림이. 그래서 결국 하는 게 운명에 걸린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존재가 무엇을 잡았다고요? 공중 권세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그랬거든요. 혈과 육의 싸움 자꾸 하는 거는 이 배경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안 와닿아서 그래요. 무엇에 대한 싸움이라고요?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의 싸움은 이게 진짜 싸움이어야 돼. 진짜 배경을 안다라. 그래서 예전에 유 목사님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아무래도 뭐 믿음의 분들이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많으니까 짝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배경을 알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육신 싸움 하지 마라. 영적 싸움 해라.
그걸 대놓고 마귀 새끼야 이러면 기대기 맞으니까 그래 싸우지 말고 진짜 조용히 영적 싸움 해라. 괜히 영적 싸움 한다고 그랬다가 눈티 밤티 내가 시퍼렇게 오지 말고. 자, 우리가 이 비밀, 이 배경을 진짜 안다라면 이거를 정말 아는 만큼 왜 자꾸 망대를 세우라고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나와집니다. 무조건 복음한다고 해서 오직 복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직 복음해야 될 만큼 내가 가진 문제가 절대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사실은 오직 복음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복음이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라고 아직까지 느껴지는 시간표에는요. 사실 복음하지만 복음이 그렇게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은혜가 많은 곳,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단 말이 그 말입니다. 바울도 그래 고백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나는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은혜 안에 내가 잡힌 바를 향해 달려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힘입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이 내어 쫓기는데 귀신 쫓겨 내어질 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라 그랬거든요. 마가복음 16장에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만민에게 가라.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 내어 쫓길 것이다. 이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될 만한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망대를 내 안에 세우지 않으면 이거 이길 수 없습니다. 공중권세 못 이겨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받고 훈련받음에 있어서 사실 이 흑암의 세력, 귀신의 세력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인다라고 우리가요 훈련받고 알아가지고 한두 번 꺾어봤습니까? 그 정도 외쳤으면은 사실 흑암 꺾여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흑암 꺾였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꺾였다면 저 안 만났어요. 저 수준 안 되는 메시지 한다고. 지금 이런 메시지 가지고 이 세계복음만 이래야지 지금 아직도 요한일서 3장 8절 얘기하나 이래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요 못났더라도 못난 저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 받는 이유는 아직도 여러분들 이게 안 꺾여서 그래요. 여러분들을 낮춰보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수준이고 지금 시간표거든요. 왜냐하면 결박을 안 시켜봐서가 아니라 이거를 내 안에 세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선교 이전에요. 우리가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전도하면 축복받는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나가가지고 떠들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전도 시익금 캠프하고 돌아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죽을 뻔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후대들이 그걸 보면서 아 전도하면 죽는 거구나 이래. 아 저도 전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뭐 구구절절하게 다 얘기하면 또 시간 많이 가겠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전도사인데도요. 와 교회에서 캠프 한다는데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진짜. 내 안에 비밀도 없지 힘도 없지. 진짜 교육자인데 전도사인데요. 캠프하러 교회 가는 길에 와 일부러 찾길 쪽으로 걸었다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지나가던 차가 나를 좀 받아달라고. 그러면 교회 가서 캠프 안 해도 되니까. 캠프가 뭔지도 알겠고 그리스도가 뭔지도 알겠는데요. 내가 이 비밀이 없으니까 난 너무 힘들더라. 진짜 너무 힘들어. 이 망대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망대를 저와 여러분들 안에 먼저 세워야 되는 겁니다. 먼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열어주시면 그 문 따라 나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좀 멀리 가서 전화를 하면 선교도 가고 그래야지 이거 없이 맨날 내 체질 따라요 막 돌아다니면 그러다가 어느 날 시험 들면요 회복이 안 된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요 우리 안에도 참 제자들 많았습니다. 그 높으신 분들에 비하면 저는요 바닥에 붙어 다녀도 부족할 만한 인간이었는데 참 글쎄요 참 이렇게 말하기에 부족한 인간이지만 그분들은 없는데 저는 있거든요. 결론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뭔가 보이는 응답, 되어지는 응답에 말리지 마시고요. 이 흐름 안에 있는 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하신 거를 지금 우리가 주시는 말씀으로 조금 얘기하면은 이 7가지 망대 중에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 왜 성삼위 하나님인지 다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진짜 이제는. 그만큼 얘기하셨습니다. 이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그러면 과거, 오늘, 미래라는 3시대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3시대가 살아나면 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이 회복되어집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이게 먼저 회복되어져야 이 공중권세를 우리가 싸울 수 있고 이기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싸워서 이겼다가 아니라 살리는 이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공중권세 자부침 자이가들이 전부 다 하는 게 뭐냐면 우상신전을 만들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내세우게 만들고 그 결과로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사람들은 풍족한데 해결은 더 안 돼서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을 가진 거 가지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인생, 이전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그 부르심에 맞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그게 진짜 축복이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성경 5절에 보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이 신을 벗어라라는 거에는 단순히 신발을 벗어라라는 게보다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 한 인생을 보면 노예 자식으로서 낳은 첫 번째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시대에 오히려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죽고 마땅한 인생이 오히려 왕궁에서 40년 살았다라면 성공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그거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공하는 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를 벗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나 받은 거 그것 주물떡주물떡 하지 말고 그것도 벗으라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는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요 그것 때문에 살인자로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인생에 내가 잘못을 해서 실패한 게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자꾸 묶여 있지 말고 그것도 벗으라는 겁니다. 응답 받은 것도 벗고요. 실패한 것도 벗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천명입니다. 이 천명 속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부르셨다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게 사명인 겁니다. 이게 언약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첫 번째입니다. 내가 과거에 나는 내가 누군 줄 아나?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실패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자꾸 매일 필요 없어요. 저는 성공은 못 해봤지만 이런 실패와 상처라는 거에는 많이 있었던 사람이라 그래서 말씀드린다면 그게 어떤 영적인 상태로 내게 문제로 와 있는 사람일수록요 자꾸 거기에 과거에 매입니다. 내 생각이 자꾸 매여요. 분명히 나는 신분도 바뀌었고 배경도 바뀌었는데도요 꼭 안 바뀐 이전의 나로요 항상 그 어떤 문제가 오거나 사건만 오면요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벗어나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세워지면 어느 날 내가 벗어나 있다. 벗어나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암아 물러가라. 사단아 결박당해라. 아무리 외쳐도요 결박도 안 당하고 묶이지도 않던 게 어느 날 나하고 상관이 없어져 있다. 어느 날. 그래서 또 말씀드리면 그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냐 그거는 저는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조금씩 더디고 느리고 표도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냥 이 복음 안에 계속 있다 보니 이게 내게 젖어 들어오고 그게요 나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만 있으라는 겁니다. 응답은 언제 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니까. 그거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8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쭉 얘기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구원 주신 이 안에 있어서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이 출애굽기, 창세기도 출애굽기도요. 누가 기록했냐면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들었겠어요? 그 어머니 유모로 있었던 요게벳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요셉의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하나님으로 계속 이어진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과거에서부터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은 선포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죠? 그게 처음부터 주신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육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네피림에 장악되었던 시대. 그때 주신 말씀이 방주. 아브라함이 우상 동시에 살고 우상 집안에서 살 때 그 재앙 속에 있지 말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말씀. 이미 그 구원의 말씀이 과거에서부터 흘러왔단 말이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오지도 않았던 그 오실 메시아의 언약만 붙잡고도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건 과거에서도 해방이지만 오늘의 현실에서도 해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모세가 붙잡았던 이 구원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이란 말이에요. 피제사, 희생제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서 어떻게 벗어나냐? 이미 주신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 대신 죽은 그 그리스도, 그 희생제물, 그거를 붙잡는 순간부터요, 오늘 당장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묶여있는 과거가 아니라 그 아픔의 연속성에 있는 미래가 아니라 그래서 캄캄하고 뭔가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는 미래가 아니라요, 다른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미래가 달라요. 뭔가 미래가 꿈꿔지기 시작한다니까. 내가 소망을 가진다 이 말하고는 달라요. 언약의 꿈이 생긴 그 꿈이 있는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 오늘, 미래 완전한 해방을 구원이라 얘기합니다. 새로운 인생은요, 이 안에 있는 것. 그러면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저 뒤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세는요, 자꾸 핑계대고 안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몇 가지 증거를 주신 장이 어디냐면 바로 이제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네가 가진 지팡이 던져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 뱀의 꼬리를 다시 잡는 순간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고. 그런데도 안 믿었어요. 그 안 믿는 모세에게 다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네 손 품에 넣어봐. 이제 빼봐.
멀쩡했던 손이요 문둥이 손이 돼.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봐. 어떻게 됐어요? 새하얗게 나왔어. 그걸 보면서도 또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계속 핑계댑니다. 뭐라 합니까? 주여 보내실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네 입 뻣뻣해? 알았어. 아론 붙여줄게. 그래도 안 돼. 끝까지 안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할 때 그래도요 마누라 하나를 잘 얻었어. 이 마누라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할 때요 그 포피를 째가지고 이 아들은 피의 아들이다. 내 남편은 피의 남편이다. 그러면서요 그 피라는 건 뭐죠? 이 구원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거요 광야에서 써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 똑같이 써먹어요. 하나님이 구원시켜 놓고 그 피 언약으로 구원시켜 놓고 여기서 다 죽이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피 언약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를 딱 꺼내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싹 돌려요. 이때도 마음을 돌려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증거 주시는 줄 압니까? 우리의 믿지 않는 불신앙 꺾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뭔가 응답받을 시간표가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증거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시간표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너무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중심이다 그러지만요. 그 깊은 돈에는 내가 중심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그런 믿지 않는 걸 꺾으려고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 아니야. 네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역사해야 돼. 이런 불신앙을 꺾고 정말 참 믿음을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증거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좀 이제 복음이 좀 됐는가 보다. 내가 영적 상태가 좀 변했구나. 이래 착각할 수 있다. 분명합니다. 내 불신앙이 꺾여야 하나님께 보이는데 많은 것을 한 번에 얘기할 수 없어서 좀 건너뛰고 얘기한다면 내 불신앙이 끊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 가지 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내 야망 때문에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도 눈을 뜨고 진짜 우리 교회가 이방인이 내 집처럼 쉴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아픈 자들이 와서 기도로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 우리 후대들이 단순히 예배만 드리거나 아니면 교회 간다고 하면 이런 교회가 아니라 가고 싶어 하고 가서 쉴 수 있는 교회인가? 어제 렘넌트 예배 드리면서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가 사과했어요. 렘넌트들 여러분들이요. 이 목사를 용서하소서. 유대인들은 이 후대를 키우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회당이었고 회당에서는 그냥 이 후대들에게 말씀만을 전달한 게 아니고 이들의 전문성, 달란트, 현장성 이 모든 것을 어디서 했냐면 회당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렘넌트들 앞에 얘기했죠. 정말 미안합니다. 이 목사는 체질상 책을 싫어한다. 책을 싫어해서 좀 위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책 좀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독서 포럼도 하고 싶은데 이 목사는 체질적으로 책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거 못 해준다. 미안하다 그랬죠. 그리고 또 미안하다. 우리 교회 시간표가 그렇다 보니
정말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응답받는 분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인턴십을 지금 해줄 수가 없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언약 잡으라고 한마디를 던져줬죠. 너희들이 이거를 상처로 붙잡지 말고 너희들이 성장했을 때 정말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나는 교회의 이런 부분에 헌신해야겠다라고 언약 잡아라. 그러고 한마디를 하고 끝냈는데 사실상 우리 교회 시간표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이런 걸 후대들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중요한 거는요. 그 본질이 변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전문가가 오는 거는 세상 사람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 우리가 돈 주면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제 렘넌트데이 때 여러분들 영상 보셨습니까? 한국인처럼 생겼는데 외국인. 저는 앞전에 얘기만 들었을 때는 이 사람도 그냥 자기가 가진 전문성만 포럼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솔직히 선입견 가졌어요. 근데 그 뒤에 말을 듣는데 제가 회개했어요. 이 사람이 그 전문성을 얘기하는데 그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조금 어려운 말일 수는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쭉 하는 말이 정말 이 메시지가 정리돼 있다. 이게 정리가 안 돼 있고 이거를 한다라면 성공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저는요. 가슴이 팍 부딪히더라고요. 그렇지. 이런 사람이 후대 앞에 서야 된다.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 들었는데 헌금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요. 교회 3억 헌금했다. 저는 헌금을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전문성을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미 근본에 이 뭐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야 후대 앞에서도요. 깨끗한 걸 전달하지. 안 그러면요. 잘짓 잘못하면 전문성 가지고 성공하는 자로 막 키울 수 있다. 저는 조금 진짜 가슴이 팍 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무엇을 낭비해야 될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돼? 보이는 응답이 진짜 응답일까? 저는 보이지 않는 응답이 진짜 응답이라 생각해요. 그거 없이 아무리 잘 됐다. 저는 그거요. 별로 제 눈에는 소중하게 보이지 않아요. 아까 박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하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적을게요. 3세팅.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진짜 우리 교회가 이거 되지 않으면 세계보고만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이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이 새롭게 올바르게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지려면 계속 얘기하지만 흐름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흐름에서 벗어나면 다 꽝이에요. 진짜 응답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어디에서 그 성공했냐예요. 성공은 누구라도 합니다. 다른 세상 사람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냐가 말이에요. 짧게 하고 싶어도 시간이 또 많이 가버려서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흐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제자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단체 있죠? 다락방 단체. 이 단체 본부에서 주시는
이 메시지의 흐름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여기에도 좀 우리가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좀 그냥 넘어가고요. 혹시나 오해될까 봐 해서 제가 과분한 불신앙인 것도 알지만 또 얘기하지만 제가 있고 제가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고 부름받은 백성이라면 어떤 교회를 섬기더라도 그 교회의 강단을 인정하시고요.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의 흐름을 탈 수 있어야 그게 제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응답이 와지고 어디로 와지냐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선포되어지는 지금 우리는 뭐 시간표가 다락방밖에 없으니까요. 이 다락방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흐름에서 벗어나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흐름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진짜 제자는요. 내게 있으면요 안 되게 돼요. 언젠가는 걸려요. 저는 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언가 아니고 점쟁이 아닌데 내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걸리게 돼 있어요. 언젠가.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없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진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진짜 이유가 있으니까. 뭐 이것저것 눈 감아주자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사기서 마지막 절에 보면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진짜 응답 받으려면요. 틀린 거라 할지라도 하나의 흐름을 타야 응답받습니다. 맞는 것에 우리가 진짜 하나의 흐름을 탔다라면 그건 진짜 응답이 올 것이고 틀린 거라 할지라도 그 흐름 타면 응답 와요. 다른 종교 보면 아시잖아요. 심지어는 사이비까지 보면 알잖아요. 틀린 거지만 한 흐름을 타고 24 해버리니까 응답 오잖아요. 그 뒤에 망하는 거는 그거는 좀 다 뒤에 얘기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결론 뭐 여기에 결론 내라 이 말 아닙니다. 결론은 자기 개개인들이 해야 되는 거고 정말 결단 내리시고 한 흐름을 타야 해요. 그래야 응답입니다. 우리 다락방 단체 뭐 시원찮다. 그럼 다른 단체에 한 흐름을 타세요. 저는 있으라 얘기 안 합니다. 교회 여기저기 걸치지 말고요. 최동춘이 보기 싫고 저 메시지는 메시지도 아니다 싶으면 그건 다른 교회에 한 흐름을 타시면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현장에요. 진짜 응답이에요. 언약 안에서 시작하는 인생.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할까 저렇게 정할까 하다가 더 이상 답이 안 나와서 제목 가지고 고민하다가 맨날 시간 다 보낼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인생이요. 이 흐름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참 응답 받으시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참복음의 비밀 속에 더더욱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분별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끊어진 복음을 회복하는 곳에 있게 하시고 후대 살리는 그곳에 우리의 인생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언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귀중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